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또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가 또 오늘 또 힘을 다해서 나오신 분들과 또 보고 싶었던 귀한 우리 집사님 얼굴들, 사랑하는 조카와 같은 우리 아이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과 그리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보고 시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신학, 목회학, 예배지침, 성경고사 그리고 논문 등 목사고시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 탁월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에 구두시험,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목사 시취를 진행했던 시취위원들은 몇 가지 질문도 하지 않고 그를 구두시험에서 면접에서 낙방시켰습니다. 이 목사 후보생이 떨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살이 너무 쪄서 뚱뚱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체 비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취위원들은 그를 목사고시에서 떨어뜨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이 쪄서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몸무게를 조절하고 살을 빼고 다시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 후보생은요, 뚱뚱해도 너무 뚱뚱해서 승용차를 탈 때 자신의 엉덩이를 먼저 넣고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려야 탈 수 있을 만큼 몸집이 크고 뚱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얼마나 크고 뚱뚱하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건강하냐입니다. 얼마나 건강하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뚱뚱한 덩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선도할 수 있는 민첩하고도 건강한 그리고 훈련된 몸매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란 곧 건강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소망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어두움을 비추는 등경 위의 등불 같은 교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산 위의 동네같이 숨길 수 없는 그 교회,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역사의 큰 획을 긋고 짙은 족적을 찍어 탁월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과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과연 그 교회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이며 참으로 자랑이 되고 후대에 영광스럽게 부끄러움이 없는, 물려주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까? 지나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논할 때마다 한결같이 외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결같이 부르짖은 외침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소위 원형교회, 모델교회, 원시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첫 번째로 가르침과 실천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가르침과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이 바로 행해졌습니다. 기도도 함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언행 일치가 있는 교회, 말씀에 대한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생은 많은데 서성은 적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링컨의 좌우명이 배우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링컨은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러 번 대통령에서 낙방하였지만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의 큰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인지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말.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요? 정말로 사실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려고 몸부림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합니다마는 참 진실이라는 하나의 뜻이 있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동의의 뜻이 두 번째고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원의 뜻이 세 번째입니다. 아멘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이고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함부로 아멘이 아니에요. 함부로 아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초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 베레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김기동 이단 베레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참 매주일마다 이단들에 대한 이 좋은 말들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인, 거듭남, 오늘 또 베레아.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옛날 말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요, 간절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적용했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면 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신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절제 있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이고 예의 바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바로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사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분 주저앉고 함부로 아무 데나 가고 어찌 그 사람이 신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조심합니다. 절제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예의 바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바로 믿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락중앙교회 성도들이 신사답다는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들으세요. 아, 저 사람은 참 여인답다, 현숙하다, 저 사람은 정말 신사답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겸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아니,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대책이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대책이 없다. 다 안다는데 무엇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가졌다는데 축복해 준다고 해도 감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간닥이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경제수석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것이, 그 뜻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당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성령님의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온 빌립에게 이 간다게가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신분이나 학벌이나 학위나 스펙 이런 것을 따져가며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든지 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우기를 힘쓸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여러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 말씀의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초청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엇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직업의 귀하고 천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장수예요. 천막 장수. 학문이 능하고 짙은 사람, 열심히 가르치는 그 사람,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던 그가 천막 장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정말 복 있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안락중앙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김순길 집사님, 저를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넘었죠. 김판기 장로님, 저를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마 20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시작한 지 30몇 년. 우리 석준 집사님, 구인수 집사님, 저를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요 설교를 해도 여러 수천 번 안 했겠습니까? 수천 번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는 것은요, 제가 30몇 년 설교했으면 세상이 말하는 달인이 되어야 하는데, 눈 감고도요 설교가 나와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두렵고 더 겁이 납니다. 더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조그마한 말씀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전하지 않았는가? 내가 헛되게 전하지 않았는가?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가요, 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를 처음 배워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산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배워가지고 아버지, 산수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다 압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에게 물어보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들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실천 궁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간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안락중앙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보세요. 뒷면에 광고란에. 예배 마치고 제가 주보 광고 안 하겠습니다. 기도가 있는 저녁신앙,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22명 왔습니다. 22명.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가 있는 저녁신앙, 추석 명절에도 제 혼자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 고향교회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기도가 있는 저녁신앙이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중직자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드립니다. 우리 임태근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우리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 계속 부탁합니다. 자, 그거 말고 성경 공부 광고. 성경 공부 광고 그 밑에 보시면 9월 20일 주일부터 성경 공부 광고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광고, 구원의 학신 정착 시리즈. 대상 정교인, 등록교인 의무. 두 번째, 구약 창세기 개론. 대상 정교인, 중직자 의무. 그리고 구원의 학신 수료자. 여러분, 배우는 일에는요, 남녀노소, 직분의 귀천, 예수 지금 믿고 10년 믿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배우고 확신 있는 일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배웁시다. 유익합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요, 우리가 2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래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학신 정착 성경 공부는 4층,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개론은 중고등부 SFC실 3층.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위협을 받아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예수 교회가 세상의 등대요 빛이요 소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외칠 때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동의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